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1948년 도스토옙스키가 사회주의 혁명단체를 가입하고 주동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5분간의 유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 중에 2분은 유언, 그리고 2분은 생활을 정리하고 나머지 1분은 대차인을 돌아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족을 생각하는데 2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계획은 틀어졌고 이제 남아있는 3분을 어떻게 쓸까 하고 생각하는 동안 스치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나간 28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시간을 좀 더 아껴 쓰고 가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걸 허송세월한 것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하는 그 아쉬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찰칵찰칵 실탄을 장전하는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말을 탄 한 병사가 하얀 깃발을 흔들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특사령이요, 사형 집행을 멈추십시오.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그 후로 10여 년간 감옥 생활을 다 마친 다음 1859년도에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한평생 사형당할 뻔했던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의 소중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집필 활동에 전념하며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날수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2, 3, 1 그리고 제로라고 외치면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에서 어떻게 남아있는 시간을 잘 살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흔히들 시간은 돈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은 돈보다 더 소중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돈은 벌 수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을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돈 많은 부자는 얼마든지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세상의 현실이 그렇지 않는 걸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신하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그렇게 많이 애썼다고 하지만 그의 수명도 벌써 끝난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을 양으로 오래 살 것이 아니라 품질로 잘 사는 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만 됩니다. 형이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조용히 일하던 아주 한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출판 기술을 배우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연과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마침내 그 필의 침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치인이 돼서 미국의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시간은 금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평소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늘 강조했다고 그럽니다. 시간은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절금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미국의 과학자로서 또 정치가로서 그리고 사상가로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시간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우리가 돈은 아낄 줄 알면서도 이 시간은 아끼지 않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만 정작 시간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당신은 주저할 것이다.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면 주저없이 쾌히 승낙할 것이다. 사람은 돈보다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 시간을 아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까지 보다 위대한 일을 더 많이 하며 아마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시간의 청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에 아끼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굴레에서 내 시간을 다시 빼앗아 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어느 사이에 사탄이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리거나 악용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속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면 보통 재물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만을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시에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7분의 1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에 한 날을 택해서 그날을 성별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성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간을 잘 이용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우리의 일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속된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웨스터 사전을 들여다보면 시간을 연속성상의 두 지점 사이의 간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시간은 연속적입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보세요. 60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또 60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또 24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리고 30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2달이 모여 1년이 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황혼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때저는 인생 황혼기는 누구에게나 다 먼 훗날에나 찾아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도 할아버지 소리를 듣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보낸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이 웰빙도 많이 강조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죽는 것, 웰다잉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뜨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죽기 위한 준비를 하는 모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 한 해도 12달 365일 지나면 해가 저물어 가게 됩니다.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해의 삶을 결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만족할 만한 결산을 보려면 연초부터 잘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성실한 삶이 쌓여서 보람이 있는 한 해를 이루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느 시간보다도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시효가 만기된 수표이고 미래는 약속어음이라고 말한다면 현재가 당장 사용 가능한 현찰과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내일도 나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어베일러블한 시간은 바로 오늘 현재뿐입니다. 이 그리스 헬라 말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었답니다. 올림푸스 신전에 크로노스 신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는데 뻘거벗은 이 조각상 신의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늘어뜨려져 있지만 머리 뒷부분은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 형상이랍니다. 이 조각상을 볼 때 사람들이 그 아래 어느 시인이 형상을 풀이해 놓은 글을 읽고 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조각상 앞에서 숙연해져서 그 앞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간은 쉬지 않고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 끝보다 더 날카로워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으니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누구나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기에 앞에는 머리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잡을 수가 없기에 뒷머리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누구에게나 아직도 얼마간의 시간들이 또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루하루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하기도 하고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20대 때에는 시간이 20마일 속도로 달리고 40대에는 40마일로 달리고 60대가 되면 60마일로 다닌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의 빠름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나이다. 그들을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풀과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교회 지나간 주부들을 들추어 볼 때가 있습니다. 주부를 보다 보면 엊그제 같은 그렇게 일들이 느껴지는 일인데 숫자를 보면 벌써 10년 전의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도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겠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시간은 이거 지나가보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빠른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칫 짝두리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짝두리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중요성을 알고 싶으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미숙아, 그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들을 찾아가 보라. 한 주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주간신문 편집자들을 만나보아라. 한 시간의 가치가 얼마인지 궁금해하거든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1분의 가치를 알고 싶거든 간발의 차로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1초의 가치를 알고 싶거든 자동차 사고 순간 유기일발로 모면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초, 5분, 이 1시간이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막상 긴박한 상황을 당하면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아쉬운지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의 성패가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시간을 악용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0문화의 비유를 보면 모두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문화밖에 남기지를 못합니다. 각기 자기가 남긴 문화의 수만큼 코를 다스리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은 10코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코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렇게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우리를 임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관리자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시간 관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시간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만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관리하는데 온 정성을 쏟듯이 시간을 관리하는 일에도 여러분 온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평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데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성인이 돼서 성인식 날 손수 만든 시계를 아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시계는 특이하게도 시침은 동으로 만들어지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 시계를 받아들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장식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가는 초침으로 동은 만들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이게 가장 귀한 것이다. 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사람이 초를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초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1분과 1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느냐. 시간, 세상의 흐름은 이 초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 이것을 명심해라 그랬답니다. 너도 이제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랬답니다. 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루를 잃어버리고 결국 일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승패는 매 순간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일생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정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귀한들을,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긴급한 일보다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솥털같이 많은 날이라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감당해야 될 오늘의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산에 늘 남의 둥지에서 더블살이를 하면서 서러움을 당하는 그런 새가 있었답니다. 늘 그 새는 내가 내일은 내 집을 지어야 되지, 서러움 당할 때마다 내일 타령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집을 짓지 못하고 추위에 얼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내일, 어제, 그저께 세상을 떠나게 될 그런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날이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 나한테 허락이 된 내가 가용한 내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남은 때를 헤아릴 줄을 알고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하루하루를 비생산적인 일에 빼앗기지 말고 소모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세월은 시간의 선한 청지기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되시기를,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도 한 번뿐이고 젊은 시절도 한 번뿐이고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는 노후도 우리에게 한 번만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이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시간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서 물질만 소중한 줄 알지 시간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 순간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하다가 어제 세상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을진데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기대와 축복이 담겨있는 선물인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시간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라고 했던 주의 말씀처럼 언제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져내 승리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생활 가운데 남은 시간을, 남은 인생의 육체의 때를 계산해 보게 하시고 얼마 남았든지 우리는 그 기간도 알 수가 없는 무지한 자들인데 한순간순간 주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를 걸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인 걸 알아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주를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우리 열정도 들여서 주어진 시간들이 기쁨과 보람과 감사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